하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러니까 네시 간다게 시중을 두는 네시 그 네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이 받은 중요한 인물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탄생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 목회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 기억할 만한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고 순수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순교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목회자였다면 스데반은 믿음을 사수한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공부하게 될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평신도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빌립은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자라 한다면 빌립은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전도에 탁월한 은사가 있었고 그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지역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데올로기도 초월합니다. 성령은 인간의 생각과 철학도 초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사도들을 대표해서 급히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견딜 수 없고 전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여러 촌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자기도 모두게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를 시켜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은 수동적인 일입니다. 시켜서 일하는 건 시키는 것만큼만 일을 합니다. 좋아서 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키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데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좌절했던, 부활을 보고 또 좌절해 있었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옛 생업을 찾아 돌아가려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났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그랬고 그 위에 다락방에 모여서 어찌할 줄 몰랐던 그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그 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방으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락방을 뛰쳐나갑니다. 곳곳에서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예수님이 말하게 되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불이 내 안에 들어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마을에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마을을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말이지만 엄청난 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또한 놀라운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은 이런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이 흐르듯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장소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예수를 전하는 전도입니다. 둘째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어서 개인전도를 특별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빌립의 경우에는 이런 특별한 개인전도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하는 이 전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첫째로 제일 전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연히 부르시거나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자기 일상을 하다가 어느 계기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시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80년 동안 그의 인생을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내의 산에서 그를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섭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를 택하여 쓰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이사야를 보며 에스겔을 보며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너는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를 불렀고 나는 너를 택했다. 내가 나의 일을 해주기를 나는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12사도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과분하게 그들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한 사람에게 치우친 편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편애하십니다. 12사도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특별히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곳에 재성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귀를 막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재성교회를 택하셨지 오늘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그저 보통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 생활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특별하게 빌립을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특별한 부름이 있는 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분은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주니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 그 일을 수행해 달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인전에는 일반적으로 그 일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봅니다.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라. 가사에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리고 그 길은 광야라.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 허무맹랑한 명령입니까?
아, 지금 당장 가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일 약속도 있고 계획도 있고 지금 전도를 막 함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나에게 스케줄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그만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전도란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주 사마리아 곳곳에서 너무 막 바빠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떠나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함으로써 막 전도가 불불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광야로 가라, 사람이 없는 데를 가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효용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전도 이런 것은 사람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투자 가치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성령이 지셨던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다음번에 해야지 하고 미뤄지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가라 할 때 그 시간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게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장소에 가라 할 때 그 장소로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교회에 갈 것인가 혹은 가지 말 것인가 라고 토론과 회의에 붙이고 사무총회가 열리고 재직회가 열린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식과 경험과 합리와 효용가치,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사람도 없는데 가서 10년, 20년 아무 열매도 없는데 일을 하란 말입니까? 오늘은 이것은 교회의 낭비와 헌금의 낭비와 시간의 낭비라고 하면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아 빨리 보이는 것, 사람이 보기에는 이성적으로 만족하는 것, 사람이 보기에 상식에 만족하는 것, 합리에 만족하는 것, 경험에 만족하는 것, 그런 일만 골라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합리에 만족해야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 너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에 진정한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의미는 나아가서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7절, 28절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리의 모든 국도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갈 때에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을 순종하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예비하신 간다게 여왕의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가보니, 이름대로 가보니 정말 그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개인적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의 큰 권세를 가진 한 관리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그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그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었다는 것이죠.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스들로 가까이 나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느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달으냐.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에게 너는 일어나 전도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이 현장을 따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수레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내무장관격에 해당하는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의 서를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빌립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접근할까 생각하다가 성령이 가라고 하셔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이 제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읽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는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으나 결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에 병들거나 계획한 것이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이제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은 무너져야 합니다. 나의 계획은 무너져야 합니다. 요셉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부유함을 배웠지만 가난함도 그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축복도 배웠지만 질병의 고통도 그는 배웠습니다. 건강이나 질병이나 축복이나 패배나 좌절이나 저절이나 이런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뛰어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패배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읽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좌절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 낭망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음성에 민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식에 맞지 않고 합리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고 여러분의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효과가 없이 보일지라도 열매가 없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무지한 투자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믿음의 행동에는 결코 후회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팍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착하게 사람을 바꾸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어가 주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애를 써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그 열매를 주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쑤셔보아야 합니다. 혹시 이 사람인가, 혹시 저 사람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 쑤셔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깨닫습니까? 라고 물으니 이리 올라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레로 오게 하고 자기 옆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 남자를 언제 보았습니까? 이 내시와 사귄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그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옆자리까지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왜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해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옆자리까지 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시는 빌립을 초청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34절입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믿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다른 이를 가리킵니다. 내시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사야의 말씀에 나는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의 문장을 몰랐겠습니까? 그가 그 단어를 몰랐겠습니까? 그가 그 문맥을 몰랐겠습니까?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요. 내시의 커다란 호기심, 내시의 커다란 관심사는 과연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최대의 질문은 바로 그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수수께끼는 그분은 역사를 AD 아노 도미노와 BC 비포 크라이스트로 나눴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기원 전과 기원 후, 즉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는 것이 인류의 최대의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중에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이 수수께끼를 대답할 수 있다면 인류와 우주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철학적인 질문과 역사적인 물음과 인생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할 수 있는 근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의 강렬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사야가 말했던 이분이 누구인가, 과연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35절에 빌립은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는 예수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35절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전도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궁금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 옆에 있다가, 그렇게 옆에 있다가 예수를 안 믿으니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지옥이 있습니까? 그 대답을 예수를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진정한 전도자는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생애를 마치고 죽을 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생애 장례식 때 통곡이 아니라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정의나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한평생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높은 가치, 예수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철학자나 사회개혁가들에게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대답은 그분이 예수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때 내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 내시란 사람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물이 있으니 마차를 딱 정지시킵니다. 내려가자, 보라, 물이 있는데 왜 내가 세례 받는 것을 포기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절 밑에 보면 그 밑에 다른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이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드디어 광야의 한 시냇가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서 참으로 놀라운 천국 축제,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 수레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하지만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할 때 간편하게 그냥 물을 뿌리지만 사실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한번 물에 들어가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에 나오면 우리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이죠. 즉 세례는 우리가 옛 영성품 죽었다, 다시 새 성품으로 살아나는 것,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거짓말 같습니다. 꼭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인데 마치 꿈을 꾸는 사건 같습니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령의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갑니다.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 거짓말 같은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40절 말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저는 이 40절 말씀을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아마 빌립은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더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 욥바를 거쳐서 저 로이가적에 거쳐서 그리고 가사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저 빌립보 지역에 그 빌립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아소도에 나타났고 이성조선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건 내게는 저건, 빌립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그는 복음을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열고 복음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병든 자는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병을 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족들이 끌어안고 울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감격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 집에서도 저 집에서도 이 성에서도 저곳에서 모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을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빛도 없이 신문에도 나지 않습니다. TV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를 잘 아신다는 것이죠. 어디를 다녔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생애가 어디 있습니까?